제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7장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말씀의 준행, 말씀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기만 하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좋은 일 합시고 나서서는 온갖 잔소리와 훈수, 참견을 두질 않는가 하면 온갖 일에 간섭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느니 저건 저래서 안 되느니 이걸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느냐. 이 조언과 잔소리에 아주 얇은 경계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정작 그 계속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달갑지 않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참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본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한 참견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말, 저기서도 이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비난과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안 열어도 본전을 찾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돌이켜서 그 비판의 대상이 내가 된다면요, 절대 못 참습니다. 지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남의 일에 왜 자꾸 참견이냐, 세상에 지 혼자만 잘났지. 이런 무리들을 향해 또한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비유로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지금 엄청나게 큰 들보가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한 치 앞을 살펴볼 이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돌려 주변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아주 티끌만한 작은 것들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티끌 있는 형제가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 눈에 티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하겠죠. 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여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그 외식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실을 잘 다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보기 좋게 꾸며내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또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온갖 드러나는 율법은 내가 다 지켜서 정작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내고는 있지만 그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을 망각한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에, 보여지는 겉신앙에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이유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까요? 이는 비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단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시면 절대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 삶 속에서 이것을 전혀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지켜내지 못하는 삶이 성도님들의 눈에 뻔히 드러나 보인다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결코 위로가 되거나 또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과 더불어 제 스스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날마다 떠올려 볼 때 이 자기 성찰을 가장 중요하게 손꼽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라고 외칠 수 있으며, 내가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 성도의 신분으로 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 또한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절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남의 티끌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잔 밑은 항상 어두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 결코 실천할 수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이며, 이 상산수훈의 말씀을 통해 삶에서의 실천, 준행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봅시다. 자기 성찰을 통해 내가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남을 더 섬겨, 남을 더 낮게 여겨 겸손의 성품을 오늘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